시편 46편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하였습니다.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 성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이른바 가마솥 더위로 인하여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이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은 시편 46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떠올리게 됩니다. 루터가 이 시를 늘 외우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면서 환난을 이겼다고 해서 마르틴 루터의 시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당한 고난은 지금 우리가 받는 것보다 더하고 비교되지 못할 만큼 크고 심각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로마 천주교회가 진리에 벗어나는 일을 자행하고 있었으므로 용기를 내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에 붙여서 개혁의 횃불을 밝힌 사람입니다. 기득권을 쥐고 있던 세력이 이 루터의 지적을 그대로 수용할 리가 없었지요. 개혁운동에 나선 루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독일 남부에 있는 보름스라는 곳에서 제국의회의 재판이 열립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직접 루터를 불러서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서 대법원 선고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심정, 얼마나 힘들고 떨릴까요? 루터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그뿐만 아니라 유럽을 휩쓸고 있었던 흑사병, 곧 이 패스트가 100년을 훌쩍 넘기고 2천만 명 가까운 희생자를 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루터가 반박문을 써서 붙였던 비텐베르그 지역도 패스트로 완전 봉쇄됐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염병 때문에 지친 민심이 흉흉하기 그지없었던 때였어요. 그 와중에 또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군사력을 강화해서 서유럽 헝가리까지를 침략해 왔습니다. 슐레이만 1세가 일으킨 오스만 투르크 이 전쟁은 사람들의 평화를 모두 앗아갔습니다. 루터 앞에 놓인 개혁의 장벽은 높기만 한데 거기에 재판, 전염병 그리고 전쟁의 위협까지가 겹쳐 닥쳐온 환난이었습니다. 루터는 보름스의 재판정에 서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록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양심과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여기 섰나이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독일어로 Gott helpe mir. 아멘. 이 고백은 시편 46편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음악가였던 루터는 이에 따라서 찬송을 직접 작사, 작곡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되었는데 그 찬송이 바로 585장,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중에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하는 이 힘찬 내주는 강한 성, 루터의 작사, 작곡입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당한 어려움에 못지않은 환난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우리 믿음이 시험받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 전염병 그리고 평안을 깨뜨리는 소식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 장씩 날마다 읽어가는데 오늘 아침 시편 50편의 요절이 15절이었습니다. 50편 15절.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고난의 때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환난 때에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곧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의 날이라고 여기신다면 루터처럼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제가 여기 섰나이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부르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환난이라는 말이 많은데 제 발음이 환난이 좀 거슬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단어 가운데 근심과 재난이란 말에 환난이란 말이 있고요. 그 근심으로 일어나는 어려운 난리를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환란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전부 환난으로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찬송도 환난과 핍박 중에 이렇게 되어 있고 모두 환난입니다. 그런 거로 니은이기 때문에 발음이 환난이고요. 뒤에 리을자가 있는 환란은 그건 환란이라고 하셔야 돼요. 예컨대 지구 온난화 그러면 온난화가 맞고요. 지구 온난화 그러면 옳지 않죠. 그렇듯이 환난입니다. 발음을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46편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 46편의 7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7절과 11절이 똑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셀라는 높인다 하는 뜻인데 시편에서는 음악적 표시로 쓰여서 여기서 노래나 연주를 더 크게 하라. 또 어떤 학자는 잠시 쉬라 이런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셀라는 내용상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즐겁게 시편만 나오는 것이므로 즐겁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7절, 11절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후렴구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에는 후렴이 3번 나와야 여러모로 적절합니다. 그래서 후렴 하나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데 그 생략된 곳이 3절의 끝, 곧 셀라라고 쓰인 그 자리에 똑같은 7절과 11절과 똑같은 후렴구를 넣는 것이 시편 46편을 이해하기 좋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사이에 7절 11절하고 똑같은 후렴구를 넣으시면 시편 46편은 정확히 3등분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첫 단락은 어떤 무서운 혼돈이 닥쳐올지라도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혼란은 주로 지진, 홍수, 해일 또는 극심한 흉년이나 전염병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46편의 초반에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도 우리는 피난처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덮치는 예상치 못한 대지진, 우주적 혼돈이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300년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았던 패스트처럼 이 코로나도 얼마나 더 지속하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지치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향해
피난처시오 힘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바로 이런 음성을 46편 시편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이 세상이 이렇게 위태롭게 흔들릴 때 하나님의 성소가 평안과 도움을 줄 것이라 하는 노래가 중반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다고 하였죠. 시내가 있어서 성소의 양쪽으로 나뉘어 흐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강이 없는데, 여기서 강이 흐를 것이다 하는 것은 곧 생명시내입니다. 생명시내가 흐를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의 양쪽 문에서 두 개의 물줄기가 크게 솟아날 것이다 하고 에스겔 47장에 예언을 했고요. 이는 요한 계시록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시작된 이 새 예루살렘의 생명강이 흐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잘 아시는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유하기 위한 생명시내가 우리에게 흐를 것이다. 어디를 거쳐서? 성소를 거쳐서, 성전을 거쳐서.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속히 새벽에 빛이 시작될 때 그때 빛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들이 떠들며 세상 일로 복잡하고 흔들릴 때에 이것을 고치는 것은 성소를 거쳐서 흐르는 생명의 말씀, 생명시내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46편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8절부터 끝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쟁을 쉬게 하신다. 그리고 평화를 주실 것이다. 인류가 이 땅에 살기 시작한 날부터 하루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꼭 해야 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선가 끝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에 근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음을 감사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이 욕심이 서로 충돌해서 전쟁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전쟁이 70년 없지만 전쟁에 못지않는 모략과 다툼이 얼마나 성행해 왔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이 세상의 분쟁을 해결해내는 능력을 보여서 생명강으로 흐르게 해야 할 터인데, 우리 한국의 교회가 어떤 책임을 감당했는지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심정으로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는 점은, 다른 점은 똑같이 환난을 받지만 그 환난을 통하여 여러분 무엇을 이룹니까?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로마서의 말씀 다시 한번 살피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같이 읽으시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속에 사는 우리의 믿음 공식입니다. 공식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죠? 무엇을 이루게 한다고요? 환난은 그 다음에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 연단을,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단련된 이 믿음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룹니까? 소망을 이룹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환난이 와서 내 삶이 막히고 병이 들어서 고생하고
교회에도 나갈 수 없어서 괴롭게 한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이런 미중의 환란이 있을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겪어본 적도 없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의 때가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내 소망을 이루게 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환난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 소망을 이루어야 한 때가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환난을 겪으면서도 내 삶에 아무 변화도 없다면, 아무런 소망도 없다면 이 소망의 공식이 필요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닥치는 환난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 코로나19라는 환난으로 인하여 삶이 어떻게 변하였고 어떻게 변하여 가고 있으십니까? 환난에서 맨 먼저 받을 은혜는 인내라고 하였습니다. 이 코로나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코로나 블루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블루는 우울하다는 뜻이니까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입니다. 내가 격리되면 어떡하나, 사회적 고립감과 더불어서 내가 어떻게 사나, 경제적 불안감까지 찾아오는 이런 현상입니다.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환난을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습니다. 이때 인내를 얻어야 합니다. 인내는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실 큰 일이 있음을 믿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같이 받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이전보다 더 바쁘고 힘차게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디지털 경제를 익힌 분들이 많다고 하고요. 자동화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는 학습 기회를 얻었다면서 오히려 인내의 결실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못함으로 오히려 말씀을 더 자주 더 열심히 읽어서 믿음의 깊이가 더해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더욱 그리워져서 사랑하는 마음과 중보적 기도가 더 많아진 것도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입니다. 환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고 있는 분들, 그런 성도들 참 은혜롭습니다. 환난을 잘 대처하면서 변화되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당할 곳 가운데 하나로 교회를 꼽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이 대시련에 반사회적으로 대처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우리 교회를 비롯한 성도들도 예배의 발길이 뜸해지고 온라인에 습성화되어서 성도 수의 감소가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이 환난을 겪고 난 후에 우리 성도들이 둘로 나눠질 텐데, 이 환난이 끝나면 둘로 나눠질 텐데, 하나는 소망의 성도와 하나는 소망을 버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결국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때가 있으며 목자가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환난 후에 우리가 곳간에 드릴,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알곡이 되고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공통으로 당하는 이 큰 환난 시험을 기회로 여기고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의 사람으로 변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단련되는 연단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그래서 천국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소망을 얻는 바로 그 기회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이 환난의 때라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써 나아가는 자녀로 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극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들에게 환난 속에서 담대하라고 일러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힘을 내면 주님 안에서 더 큰 은혜와 평안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갑시다. 이 말씀의 첫머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담대함을 훗날에 실천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박해자들이 나를 소송해서 재판정에 세우고 패스트가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의 위협이 몰려오는 이 삼중고의 환난 속에서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담대하게 개혁을 힘차게 완수해서 나아갔고 하나님만을 굳건히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자신의 믿음을 찬송시로 쓴 것.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2절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환난 때에는 내가 힘들어요. 나를 대신하여 싸울 장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루터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끝으로 46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음송에서 불렀는데 그 복음송 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 Be still. 가만히 있으라. 이 무슨 말씀인가? 모든 행동 다 그치고 소극적으로 구경만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가? 이는 이미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 홍해가 갈라지기에 앞서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어서 두 번 나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들이 막 터져 나오고 불만을 품은 행동들이 여기저기서 막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인간의 주장과 인간의 생각과 그리고 자기 욕심들을 모두 그치고 하나님의 권능에 맡겨라.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라. Be still.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의 권능에 맡겨라. 우리는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이 환난이 누구 때문인가? 우리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내가 말하는 방법을 써야 할 텐데 왜 이렇게 하자고 하느냐? 별별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고집들을 내세우기가 쉽습니다. 우리 앞에도 출애굽 못지않는 두려운 환난이 다가와서 벌써 햇수로 2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정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 내 생각, 내 주장,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왔다.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이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 있는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듯이 이제 힘들고 괴로움이 극도에 달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신 능력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 앞에 베푸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실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잠잠하라. 이제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이 말의 원뜻은 너희의 평안을 붙잡으라. 너희의 평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닥쳐와서 우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직도 인간적 욕망과 자기 주장이 깃들어 있다면 이 환난은 아직도 끝나지를 않습니다. 코로나의 환난이 다시 심해지고 회복될 날이 영원합니다. 8월이 곧 오지만 8월 어쩌면 올 한 해도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다는 그러한 괴로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이 환난 속에 우리가 변하는 방법을 찾읍시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순간을 보라.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주장을 버리고 이제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가득 채우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바라보며 기도할 시간입니다. 마치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린 마르틴 루터처럼 제가 여기 섰나이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들 많이 소리쳐 보았습니다마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욕망을 거두고 가만히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맡길 때가 다가왔습니다. 주님, 욕망을 거두고 주의 구원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내 욕심들이 믿음으로 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환난이 소망으로 결실할 것을 믿는다는 그러한 뜻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주님, 환난 이때에 우리 심령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 가득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조용한 믿음으로 바꾸지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하지만 인내로 참고 연단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소망의 기회가 곧 다가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거두고 채우실 날이 곧 다가왔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